322. 이걸 가지십시오. 그리고 메리 마가렛을 위해 이 묵주로 기도하십시오. 아니, 그럴 순 없어.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내가 강하게 대꾸했다. 그리고 메리 마가렛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나 자신도 생각 못했었다.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 따위는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무언가가 나로 하여금 그리 하도록 권하고 있었다. 한편 그것은 일종의 전쟁과도 같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신 미쳤어? 당신이 누군데 감히 이 아이가 낳을 거라는 터무니없는 희망을 아이 엄마에게 심어주는 것이오? 어쨌든 나는 메리 마가렛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편을 택했고, 기도가 끝난 다음 메리 마가렛이 나을 거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지니에게 되풀이해 주었다. 우리들은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그 방을 나왔다. 내 편으로 말하자면 약간 놀란 것 이상이었다. 메리 마가렛이 차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거의 맹목적으로 아이가 낳기를 원하는 이 엄마에게 터무니없는 희망만 안겨준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에서는 일어나야 할 일들만이 일어났던 것뿐이라는 확신이 내게는 있었다. 우리의 저녁 식사는 아주 훌륭했고 대학에서의 저녁 모임도 무사히 끝을 맺었다. 나는 다음날 몸은 약간 피곤했지만 행복한 기분에 쌓여 내 집을 떠났다. 재미있는 일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일어났다. 샬롯트에서 머틀 비치행 비행기를 타려 할 때였다. 이야기 초과되어 누군가가 자진해서 다음 비행기를 타야만 했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특별히 바쁜 일도 없던 터라 내가 자진해서 다음 비행기를 타겠다고 했다. 그 대신 여행사 측에서는 미국 내 어디든지 다녀올 수 있는 왕복권을 내게 선물로 주었다. 집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이었다. 선물로 받은 왕복권은 40일 왕복 비행기 값의 차액으로 내가 지불한 돈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그분께 드린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이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3주가 지났다. 인디애나 폴리스로 여행 계획이 짜여 있어서 비행기장으로 나가려고 막 사무실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니 지니의 마체티였다. 지니, 지금 공항으로 나가려던 참만 아니라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지금 나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치게 돼서, 그러니까 내가 인디애나 폴리스에 도착하는 대로 당신에게 전화하면. 웨인씨, 메리 마가렛의 병이 다 나았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거듭 확인했다. 그녀가 다 나았다고요. 그녀의 말을 듣고 나 역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답하고 있었다. 물론 그래야죠. 그녀가 나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지니는 너무 좋아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내게 물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스베토자 신부님도 기도하셨고 성모님께서 보이시는 방에도 들어갔었지만 아무 일도 없다가 지금에야 지니, 치유는 메주고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슈베 신부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뜻을 당신은 잘 몰랐었겠지만 그것은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순응하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아이가 낳을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나 자신도 모릅니다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당시 그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지금 나가야 하니깐요. 나는 지니와 계속 통화하고 싶었지만 비행기가 나를 기다려줄 것 같지 않아 그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내 가슴은 엄청난 행복으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어쨌거나 비행기 없이는 인디애나 폴리스에 갈 수 없었다.
아, 하느님의 일에 도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가? 공항에서는 메리앤 베로티가 나를 맞아주었다. 그녀는 섭외 전문가로 이번 모임을 주선한 장본인이었다. 우리는 지금 때르오트로 가고 있었다. 우주대학 소속의 성 마리아 수도원을 방문하여 잠시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그녀가 말해주었다. 이번에도 또 한 번 수녀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 말을 마칠 즈음에 나는 지니 채티에게 선물한 묵주 생각이 떠올랐다. 아직도 메리 마가렛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이야기와 내가 느꼈던 그 기도의 충동을 수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을 맺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게는 아무리 소중한 묵주였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것이었는데 선물을 받으시고 대신 그 아이와 그의 어머니에게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수녀 원장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방을 나서자 몇몇 수녀들이 따라 나왔다. 그중 한 나이 드신 수녀님이 내게로 다가와 주먹진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펼친 손바닥에는 루비로 만든 아름다운 묵주가 반짝이고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수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25년 이상이나 함께 지내온 묵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당신께 드리고 싶군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놀랐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거의 자동적으로 코트 주머니에서 나무로 깎아 만든 평범한 묵주를 꺼내어 들었다. 이번 여행을 떠나기 전에 테리가 넣어 주었던 것이다. 테리는 이것을 메주고리에서 가지고 왔다고 내게 말해 주었다. 어쩌면 이것이 필요한 사람과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테리가 지나는 말처럼 했었다. 여기 있습니다, 수녀님. 나는 나무 묵주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수녀님, 묵주 대신 이 묵주를 드리겠습니다. 외모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메주고리의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방에서 복되신 성모님께서 축복해 주신 묵주랍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멎어 버리는 듯한 느낌을 우리 모두는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함이 우리 모두를 감쌌다. 그리고 인디아나 폴리스 지역을 순회하는 5일 동안 내내 그 간격이 살아있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새삼 다질 수 있는 기간이기도 했다. 하느님은 메주고리에서의 성모님 발현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새롭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여행길에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하셨다. 당신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당신이 지금 바치는 헌신이 바로 당신 인생의 이정표가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26장 완전한 승복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3번씩이나 메주고리를 다녀오고는 이제 4번째로 떠날 준비를 하다 말고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메주고리에는 정말로 야릇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곳이었다. 일단 그곳에 가보면 자꾸만 더 다녀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다. 그처럼 평화로운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이번 여행은 지난번과는 달랐다.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쉬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었다. 지난 6개월간 쉬지 않고 강연회로 인터뷰로 돌아다닌 관계로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재충전하지 않고는 못 베길 심각한 상태였다. 이번에는 글로벌 그룹 투어팀에 속해서 여행을 떠날 참이었다. 이 조직은 슈투벤빌 대학생들이 메주고리에로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었다. 메주고리에로 떠나기 전에 오하이오강 근처의 조그만 탄광 마을에 세워진 이 대학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 프란치스코 대학이 미래의 영적인 발전소 역할을 해낼 것을 알게 되었다. 이곳 학생들은 언제나 하느님이 제일 우선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항상 새롭게 일깨우려는 노력도 대단했다.
학생들로 구성된 기도 모임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계속되다시피 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직업만이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생업이라고 믿고 있었다. 특히 내가 그 학교를 주목하게 된 것은 그 학교가 메주고리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메주고리의 순례 여행도 담당하고 있었다. 글로벌 투어의 대표는 데일 크리커라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전화로만 만났다가 후에 뉴 올리언스에서 직접 만나보게 되었다. 마른 몸매와는 달리 언제나 태평스러워 보이는 남부 사람이었다. 여행업이라는 것이 예측을 불허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일이 생겨도 놀라지 않았고 또 그렇게 행동했다. 그와 차차 가까워지면서 나는 그의 뛰어난 침착성이 우연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태도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제나 하느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전에는 그도 입으로만 달싹거리며 하느님을 믿던 카톨릭 신자였다. 그러다가 18살 난 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에야 삶과 죽음에 대해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울고 함께 웃던 딸의 모습을 떠올리며 과연 딸아이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해졌다. 마침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다시 만나게 된 그는 점차로 딸을 잃은 상실감으로부터 회복되었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참아내셔야 했는지도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분 사랑의 의미도 메주고리의 순례 여행팀을 이끄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겪은 후였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그와 나는 의기투합하였고 내게는 다음번 여행을 그의 그룹과 동행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일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6월 하순쯤 그들과 함께 떠났다가 그들보다 일주일 정도 더 그곳에 머물다 돌아올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면 혼자 지낼 수 있는 시간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브로브닉에 도착하자 역시 자동차 대여점으로 먼저 갔다. 8달 사이에 대여금이 2배 이상 뛰었다. 자유롭게 혼자 여행하고 싶은 순례객들이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차를 빌린다는 것을 알아챈 대여업자들이 터무니없이 값을 올린 것이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이곳의 변화를 내다볼 수 있는 한 단면에 불과한 것이었다. 나는 글로벌 투어의 버스를 타기로 했다. 어느덧 버스는 다리를 건너 메주고리로 들어섰다. 그곳은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 있었다. 길을 따라 여행사, 카페, 그리고 선물의 집들이 쭉 들어섰는데 플라스틱 마리아상에서부터 피자까지 없는 것이 없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메주고리의 메시지와는 상관없는 물건들이 많다는 점이었다. 놀란 내가 데일에게 어찌된 일인가를 물어보았다. 데일이 설명해 준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상인들은 집시들인데 그들은 메주고리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여행객들의 돈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다. 하나둘 서기 시작한 상점들이 이제는 성당 앞 50m까지 들어섰는데 상점들이 성당에서 좀 먼 곳으로 이동해 보려는 신부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부 측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제는 상습적으로 교통마비를 일으키는 이곳에서 나는 버스 안에 앉아 우연찮게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줄을 서서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값비싼 메르세데스 벤츠 회사에서 만든 값비싼 차형 자가용에서 내리는 집시 여인 하나를 보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동차 뒷자리에서 담요 하나와 인형 하나를 꺼내었다. 그녀는 인형이 보이지 않도록 담요를 둘둘 말더니 주위를 한번 휘둘러 보았다. 그리고는 금세 슬픈 표정을 짓고는 손을 앞으로 내밀며 국어를 시작했다. 그곳을 지나가던 첫 번째 그룹 여행객들이 건네준 달러가 금세 그녀 앞에 수북히 쌓였다.
그것을 목격한 나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데일에게 해주었더니 그는 어깨만 들썩해 보였다. 거지들에게 돈을 주지 않도록 신부님들이 여행객들에게 충고를 해주지만 그 외에는 달리 방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내게 해주었다. 여행객들은 거지에게 돈을 주는 행위야말로 성모님께서 부탁하신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이비 거지들에게도 계속해서 돈을 주고 있었다.